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우리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을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실천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생명의 떡을 남자 장정이 수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유추해 보자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그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구원의 메시아로 이후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주인과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종으로 또 죄의 해방자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모든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시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떼어놓고 또 제자들과 이제는 잠시 떨어져서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완전히 해산시키신 이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골방과 같은 이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산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이러한 욕심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고 또 부르심의 목적, 이 소명이라는 부르심과 또 사명이라는 이 맡기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의 역할, 또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셨고 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주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잊지 않으시려고 군중의 그 열정적인 그 성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또 계속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또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하여서 산에서 이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에서 사람을 닦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다시 보면 이 제자들이 항해하는 가운데 이 바람이 이 항해하는 방향으로 불어와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노력,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아왔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밤 사경쯤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시간대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주신다는 의미로 오늘날에는 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또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또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또 신현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잠시 그분의 단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경악하며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 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곡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완악한 마음,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볼 수 없는 눈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되는데 I am, who I am, 내가 I am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앞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과 같이 눈이 어둡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적 평안, 이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또 51절에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제자들은 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서 놀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이 자연, 이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은 자연 위에 이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들 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는 이 작은 바람에, 풍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제자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또 평안함으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또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52절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과 같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귀신을 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전에 또 배에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시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또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또 돌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갈 때의 삶이라는 것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은 더 높아지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중의 호응을 얻을수록 헤롯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그들의 어떤 간절함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으로 인하여서 수년째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망의 이름을 듣고 그들이 모두 달려나와서 예수께 병고침 받고 또 하나님의 또 나라를 주십니다. 56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어떠한 곳이든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병자들에게, 그 환자들에게 또 육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또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 그의 옷걸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입고 있던 그 유대인의 옷을 입었는데 그 내 모퉁이에 술과 같은 것을 달게 됩니다. 또 여기서 옷걸이라는 것은 그곳이라도 이제 만지게 되면 다 성함을 얻었다. 그들의 믿음이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선입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또 산에 오르셔서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아직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오늘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또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또 하늘나라에서의 삶까지 우리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이 완악한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탐욕, 이 죄로 인해서 물든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주님께 영원한 이 양식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둔하여진 채로 세상에 중독되어서 돈에 중독되어서 사람에 중독되어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완전히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령과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선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기 마지막 구절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로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또 육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다 채우실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진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낭망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침체되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무리를 거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 동안도 평안함과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 썩어질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주의 은혜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